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하여 따르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으로, 하나님을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폭군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대로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분 아닌가.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방치해 두는 건 하나님의 그 고약한 심보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일진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슨 은사인들 아끼시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도 그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될 텐데, 율법 가운데는 613가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에 두 가운데로 이렇게 나누고 구별을 하게 되는데, 하라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248가지의 하라는 명령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두 가지의 구분된 말씀으로 그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축소한 것이 십계명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바로 그 가운데에 이와 같이 십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것을 또 두 계명으로 축소합니다. 십계명의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5부터 10까지는 바로 인간, 인류, 이웃을 위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과 또 이웃을 향한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와 같이 축소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로 그 가운데에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역사를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그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며 영원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절대로 그 성공을 질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질투하셔서 그거를 회방하거나 그거를 깨뜨리고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마가 누구라고 그럽니까? 악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평온한 가정을 파괴시키며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든 풍성한 은혜와 이러한 행복을 다 몰수해가는 것이 악마 아닙니까? 남의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남이 잘되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바로 파괴케 하고 심술 부리는 것을 악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죄를 없이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심판하시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이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끝까지 추적해서 죄에 대하여 추궁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속성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독단적이고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혹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되,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은 죄를 졌다고 한 번에 끝내심이 아니고, 죄를 져도 그 죄의 잔이 있습니다. 죄의 잔이 찰 때까지 하나님 참으시고 그 가운데 회개하기를 바라시다가 어느 정도 죄의 잔이 딱 차고 관영해버리면, 넘어서버리면 그에 대하여 하나님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리라, 이런 죄가 관영했다, 넘어섰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기에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야, 죄 졌어도 내가 이해할게, 죄 졌어도 내가 없다고 할게 하고 묵인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 죄의 근본적인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치안이 잘 돼 있지 않다면, 법이 없고 경찰이 없다면 우리가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없을 겁니다. 악한 자들이 와서 다 쓸어버리고 그들이 법이 돼버린다면, 그렇다면 선량한 양민들은 그 가운데 거리에 나가서 활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필리핀 같은 민다나오에 다바오를 가게 되면 거기는 이 두테르테 이 대통령이 시장으로 있을 때에 가장 치안이 취약한 곳이었고, 마약 사범들과 이런 사람들로 아주 많아서, 그래서 철문이 다 있고 그 가운데에 그 언제 그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으로 있었던 마을이었고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시장으로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아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민간 경찰을 두고 그 자리에서 현장에 막 사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인권이나 이런 것을 무시한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치안이 전 세계에서 몇 위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치안이 이루어져서 철장을 다시 열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평화로운 도시가 되어 거래를 활보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기를 타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우리가 좀 나가서 그 사람인지라 그 마음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게 되면 그도 또한 마녀 사냥하듯 의로운 사람도 잘못 판단해서 죽이는 일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람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판단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절대로 판단이 헛되거나 그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실수가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4절부터 6절에 말씀하기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여 두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들의 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중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해서 환난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어려움은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바로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적절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요나같이 죄 때문에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예수님 같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때에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풍랑이 예수님을 태운 배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도 보고 계시며 이 시험 가운데에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바울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먼저 일러주셨어요. 바울아, 내가 어느 각성에 갈지라도 각성에서 너에게 환난과 박해가 핍박이 너에게 기다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그러한 전도 여행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평통하게 말았던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죽었는 줄 알고 갔다가 쓰레기 버리듯 버려지는 가운데 있어도 죽지 않고 또 일어나서 전도하고 하는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다 겪어가며 사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다 형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박해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의 선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적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믿음이 약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제가 그전에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5년이 됐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정말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딱 봐도 목사님 같은 그런 얼굴이고 그의 성품이나 말하는 것이 정말 인품이 된 목사님으로 보이는데 학교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사명에 불타서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년 동안의 성도가 아무도 발걸음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너무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잘못 부르셨나? 내가 소명을 내가 잘못 받았나? 할 만큼 그렇게 굉장히 그 마음속에 아픔과 이런 것으로 정말 고민하는 목사님을 그전에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주의 일에 대하여 다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77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시인이 고백을 합니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소명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마음속에 자꾸 연약해지듯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서 영원히 끝났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정말 아주 밑바닥까지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5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 아주 또 길어서 못하지 말고, 자,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하고 올라가다가 쫄떡 미끄러져서 쫙 내려갔대요. 막 내려오다가 어느 손을 이렇게 잡았답니다. 탁 잡았는데 그 밧줄 같은 거를 잡고 있는데 이걸 놓으면 이제 자기는 죽으니까 부두고 있는데 저 위에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거기서 막 거기 아무도 없느냐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밧줄을 놔라.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그래더래요. 못 믿겠더라는 게요. 그리고 날이 샜는데 보니까요 1m도 안 남았더래요. 땅하고 날이 샜는데 1m도 안, 그냥 하나님이 밧줄을 놔라. 바로 땅이라 이 말이에요. 땅. 그런데 놔라 하시는데도 그 소리 못 듣고 거기서 누구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을 찾더라는 게 하듯이, 정말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얼마 후에는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분이 교회에 왔는데 오랜만에 왔대요. 성탄절에 왔대요.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아니 그래서 군사인데 어째 이렇게 자주 안 보이냐 그랬더니 비밀 요원이거든요. 또 이래들이 아이고 내가 별 비밀 요원이 다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손바닥에 새겼고 그분이 젖 먹는 아이를 사람이 버리지 않는 것처럼 혹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경솔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끝장났는가? 다 없어졌는가? 다 묻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연약함을 갖게 됩니다.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뒤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살아온 삶의 고난에 아주 연속이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돌아보면 그의 발자취가 주님이 함께 해주신 발자취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쉽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런 조건 없이 감사하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적 심령의 신앙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11절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10절에는 내가 잘못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11절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12절에 말씀하기를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런 묵상하겠다는 뜻이에요.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오른손에 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베푸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해들 그 뜻입니다. 그 역사를 내가 읊조리며 곧 묵상하며 그것을 마치 소가 먹은 음식을 되뇌이듯이 되새김하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울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버리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가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건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에 만족한 응답이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모든 걸 널려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어느 정도는 어느 특별할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죽지 않을 만큼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이 목욕을 하러 들어가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머리를 고등학교 때까지 깎아달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미용실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게 돈이 아깝고 우리 가정이 가난했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머리를 해서 했습니다. 제일 싫으면서도 할 수 없이 돈 아끼느라고 어머니한테 머리를 댔어요. 중학교 때는 박박을 밀어주는데 바리깡이라고 하는 것으로 막 올리는데요, 그걸 올리다가 띠깁니다. 딱 띠기면은 막 올리면은 이게 머리까지 같이 올라면 그러면 이게 왜 이러지? 빼면서 머리를 다 뽑아 놓습니다. 아파가지고 해서 뽑힙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한 2번만 더 하면요, 막 3번째 정도 띠기면요, 막 눈물이 나와요. 울면은 운다고 얻어 터져서 또 아픕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이발할 때 그게 싫은데도 그냥 할 수 없이 머리를 깎자 그러면 그게 싫기도 해요. 근데 깎고 나면은 그냥 괜찮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목욕을 하게 될 때 보면은 그 긴장을 하고 막 놀래죠. 그런데 그 후에는 깨끗이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대구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있는데요, 그거를 옮길 때에는 그의 천적인 메기를 함께 넣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구는 그 메기를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거기다가 깨어 있으므로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물고기로, 그런 살아있는 것으로 운반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할 때는 마귀만 그렇게 우리에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통과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원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지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과한 후에 주실 하나님의 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게 되면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올해 한 해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며 아름다운 색깔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어야 해요. 내 잘못이라 하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